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세상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영적 위기에 민감히 반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회복과 성령 충만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 생각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미혹의 영과 어두움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게 하시고 우상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변화를 받아 쇠임을 얻고 회개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의 순종과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부활의 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5월 성구 암송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 세우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대만을 다녀왔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만에 가면은 닝샤 야시장이 유명하답니다. 근데 야시장에 가면은 막 가게들이 이렇게 줄을 쫙 있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어떤 가게들은 한산하고 어떤 가게들은 막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막 음식을 이렇게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 야시장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굴전을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 굴전은 미슐랭 가이드 별을 받은 음식이고 우리 한국에도 꽤 유명한 이연복 셰프가 일부러 그것을 먹으러 그곳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서 그 굴전을 이렇게 먹었더니 맛이 기가 막혔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그 굴전을 이야기하면서 입에 막 침이 막 고이는 것이 막 보였습니다. 굴의 시원한 맛과 계란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섞이면서 시원 고소한 맛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굴전을 먹고 나니까 바다를 통째로 먹은 것 같다. 여러분 좀 먹고 싶죠? 이런 표현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최고의 음식이 있고 그렇고 그런 보통 음식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남다른 핵심 비법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말이 하니까 대만에 갔더니 유명한 커피가 있더래요. 그 커피가 85도씨 소금 커피. 이 커피에는 두 가지 핵심 비법이 있더랍니다. 첫째, 하나는 온도 85도씨. 커피가 저온에서는 떫은 맛이 나고 고온에서는 쓴맛이 난다는 거죠. 근데 가장 괜찮은 맛이 85도씨. 덜 떫으면서도 덜 쓰고 그러면서도 풍성한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비법은 감미료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감미료가 소금이랍니다. 커피에다가 바다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 처음에는 짭짤하지만은 뒤에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85도씨 커피의 핵심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요즘 소금 커피가 또 이렇게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가? 우리 자녀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집은 정말 행복하군요 라고 인정을 받는 집안인가 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 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가정의 핵심 비법이 뭐일까요? 국민애처가 최수종 장로에 의하면은 행복한 가정의 비법은 마음이랍니다. 여자의 외모는 잠깐이지만 마음은 오래 간다는 거죠. 마음으로 사는 게 비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비법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더라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핵심 비법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우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우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우는 마음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비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서 신랑과 신부가 되면서 서로에게 원하는 기대가 욕심이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이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미치지 못할 때에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죠. 이 욕심과 기대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 자녀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와 욕심이 있는데 그것에 미달하니까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가정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멘. 보십시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라는 이 말씀 앞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오히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본에서는 모든 특권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특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가지셨고 신이신 주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버리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자기의 특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는 사모하고 결혼할 때에 큰 기대가 있었답니다. 내가 그동안 본 이 자매는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모가 되었을 때에 나의 목회에 좋은 비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책 그러면은 이 사모가 빨리 가가지고 서재에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다 갖다 주고, 여보 커피라면은 맛있는 커피를 쫙 준비해가지고 예 여기 가져왔어요 라고 갖다 주고, 설교하러 가면은 알아서 넥타이 쫙 골라가지고 딱 메워주고,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거꾸로 됐답니다. 사모님이 물 하면은 목사님 쫙 가가지고 물 딱 갖다 주고, 어디로 와라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사모님을 탁 태워주고. 처음에는 이 역전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더랍니다.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그런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싹 비웠답니다. 특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기대, 그거 다 비우고 나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대와 욕심을 비워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서로 원하는 게 많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그게 늘 지속되지 않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정생활이 내 뜻대로 되는 게 1도 없다라는 사실을 결혼을 해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버리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요. 그럼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상대방이 제대로 보이고, 상대방이 제대로 보일 때에 사랑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에서는 비우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속한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비우는 마음이 가득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참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내가 종이 된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 여러분, 종이 뭡니까?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라는 것입니다. 보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배우자가, 자녀들이, 상대방이 우리 가정의 주인공 되도록 내가 엑스트라의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종, 자신의 권리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권리를 포기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 목적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없고 모두가 섬기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서로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서로를 섬기는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한 남자가 어머니, 할머니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것을 장롱 속에다가 시신으로 방치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결론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돈 하면서 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섬기는 마음이 전달되어져야만 사춘기에 민감한 그 시기를 이 아이들이 부모와 공감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김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그 부부는 함께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원래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마음만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비우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종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비우려고 애를 쓰고 내가 참 종이 되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죽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마음은 죽는 마음입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는 예수님의 죽음이 일시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는 그 순간, 일시적인 순간만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까지 영원히 복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내가 섬김의 종이 되고 최종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치의 법칙 아시죠? 배추는 적어도 5번 이상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습니다.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에 배추가 죽습니다. 소금에 팍 절여짐으로써 배추가 죽는 겁니다.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을 양념에 버무려질 때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독에 파묻혀 있다가 입안에서 김치가 씹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맛있는 김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하여서 서로 가정에서 죽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법칙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겨울 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던 앙상한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어느 순간부터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새잎이 돋아난 그 자리는 작년에 낙엽이 되어서 떨어졌던 잎이 있던 자리였던 거죠. 낙엽으로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리에 새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법칙인 것이죠. 뱀이요, 몇 차례 허물을 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벗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껍질을 벗는 것을 하는데 이 껍질을 벗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뱀이 껍질에 갇혀가지고 다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죽여야 내일의 나가 새롭게 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한쪽이 지고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부가 서로 안 참으면 둘 다 불행해지는 것이 가정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때로는 남편이 죽어야 하고 때로는 아내가 죽어야 하고 어떨 때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죽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죽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행복한 가정의 비법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마음만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아까 최수종 장로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최수종 배우를 아시죠? 왕으로 여러 드라마에 나온 이분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교회를 다녔답니다. 어떨 때는 초등부에서 음악가 율동 선생님으로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기울면서 잠잘 곳도 없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구했대요. 그러다가 KBS 방송국의 한 국장을 만나가지고 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최종 씨는 배우가 되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전하면서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1월 19일 날 조하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사랑의 빛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런데 이 최수종 장로가 어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더니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졌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를 히라시라고 이름을 부르고 아내를 위해서 매년 이벤트를 준비하고 쇼핑을 가면은 끝까지 아무 투정 없이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최수종 씨를 보고 남자들이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 자꾸만 최수종과 비교하는 통에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일까 사람들은 최수종 보고 쇼 그만해라, 연기 그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6년 동안
한결같이 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최수종 씨, 당신 부부에게는 근태기가 있나요? 그랬더니 최수종 장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태기가 언제 오는데요? 이 대답은 자기의 애정을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에는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대답이었죠. 근태기라는 것이 그냥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더라. 이것이 최수종 장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존댓말로 쓰고, 자녀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비우는 마음,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 예수님처럼 죽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신의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들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찬송 함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은 없습니까?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있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비우는 마음,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 예수님처럼 죽는 마음을 가질 때에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말씀들은 나 자신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사오니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 비우는 마음, 죽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꼭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455장 찬송함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년된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혼돈에 빠졌던 우리들을 돌아보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원래의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옵는 것은 이전과 더 달리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을 찾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비우는 마음과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과 예수님처럼 죽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제사 영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2월줄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교원금, 장원금, 성전기둥 조정금을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리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외손자 첫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생애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수술을 위해 회복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을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과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놀란 자비하심이 전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비웠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5시, 수요 기도회가 오후 8시에 이번 주부터 계속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오는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